당장 지갑에서 빼세요. 4월에 지갑 속 이 영수증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당장 부엌에서 하시던 설거지를 멈추십시오. 바쁘게 움직이던 청소기도 잠시 끄시고 손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대충 닦으신 뒤 지금 당장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제 앞에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바쁘게 쉼 없이 살아오셨으니 단 10분만이라도 온전히 본인을 위해, 그리고 본인의 꽉 막혀버린 재물운을 위해 이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습니까? 부엌 한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찬밥 덩어리에 물을 훌훌 말아 드시면서도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고기 반찬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평생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시장 바닥을 돌며 단돈 1,000원, 2,000원을 아끼려 억척스럽게 살아온 눈물의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비가 오고 궂은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혹여나 곤히 잠든 가족들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셨던 그 수많은 밤들. 그 눈물 젖은 베갯잇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굽어진 허리와 마디마디 굵어진 거친 손가락은 보살님들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피눈물 나는 희생을 치르셨는지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빚과 경제적인 짐은 온전히 내 가냘픈 어깨에 짊어진 채 남들에게는 자존심 상해 차마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숯검정처럼 타들어간 세월이 10년, 20년입니다. 무너져가는 집안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보려고, 남편의 빚을 갚아보려고, 자식들 빚보증 선 것을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나아지는 것은 없고 가슴에 한만 첩첩이 쌓여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거사님, 지금 떨리는 손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품고 다니시는 그 낡은 지갑을 한번 꺼내어 열어보십시오. 제발 지금 당장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희생했는데 정작 내 지갑 속에는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빳빳한 지폐 한 장 제대로 없고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텅 빈 공간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꼬깃꼬깃 구겨진 마트 영수증, 언제 뽑았는지도 모를 은행 대기표, 현금 인출기에서 튀어나온 명세서, 그리고 기한이 지난 공과금 고지서들. 지갑이 빵빵해서 돈인 줄 알고 열어보면 온통 돈이 빠져나간 흔적인 영수증들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들을 보며 나중에 가게 부술 때 봐야지, 반품할 때 필요할지 몰라 하면서 무심코 쑤셔박아둔 그 종이 쪼가리들 말입니다. 그것들이 단순히 잉크 묻은 종이 쪼가리인 줄 아셨다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천지를 개벽하는 깨달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지갑은 본래 재물운이 들어와 편안히 쉬고 새끼를 치며 불어나는 신성한 공간, 바로 재물신의 집입니다. 그런데 돈이 내 곁을 떠나버린 슬픈 흔적인 영수증, 즉 죽은 돈의 시체를 그 신성한 곳에 그대로 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 속에 남의 재물까지 갉아먹는 흉악한 가난 귀신을 스스로 정성껏 키우고 있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 지갑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상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갈 뿐입니다. 다가오는 4월,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을 당장 쫓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던 일생일대의 대운마저 산산조각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 길상하니 여러분의 지갑 속에 깃든 흉액을 걷어내고 빼앗긴 재물운을 되찾아올 강력한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지갑은 단순한 물건을 담는 가죽 주머니가 결코 아닙니다. 지갑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으며 나에게 들어온 돈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새끼를 쳐서 밖으로 나간 돈까지 다시 불러들이는 이른바 재물신이 머무는 안식처요, 움직이는 명당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깨끗하고 따뜻해야 복이 들어오듯 재물신이 머무는 지갑 역시 항상 정갈하고 생기가 넘쳐야만 밖에서 떠도는 금전운들이 내 품으로 쏟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풍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받아 지갑에 쑤셔 넣는 그 영수증과 명세서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영수증은 내 지갑에서 이미 귀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생명력을 잃고 내 곁을 떠나버린 죽은 돈의 시체이자 내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슬픔과 빈곤의 기운이 묻어있는 음기의 결정체입니다. 돈이 들어온 흔적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간 상실의 흔적입니다. 재물신이 머물러야 할 신성하고 깨끗한 방에 죽은 돈의 시체를 가득 쌓아두고 있으니 대체 어느 재물신이 그 지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왔던 재물신마저도 그 지독한 음기와 퀴퀴한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당장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기가 가득한 영수증이 지갑 속에 하루 이틀 쌓이고 한 달, 두 달 방치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낡고 구겨진 영수증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그 흉흉한 음기를 막고 우리 주변을 떠돌던 굶주리고 악독한 가난 귀신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들은 여러분의 지갑을 자신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삼고 따리를 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떼약볕에서 땀 흘려 벌어온 피 같은 돈,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아낀 그 소중한 지폐에 묻은 생기를 마치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으며 기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4월이라는 시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역학적으로는 겨울의 묵은 기운과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거세게 충돌하며 자연의 에너지가 크게 요동치는 무서운 환절기, 즉 기운의 교차점입니다. 이렇게 기운이 불안정할 때 가난 귀신들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람의 약해진 틈을 파고듭니다. 4월의 지갑 속에 방치된 마트 영수증, 빛바랜 은행 대기표 한 장은 가난 귀신에게는 여러분의 재물운을 송두리째 훔쳐갈 수 있는 하이패스 입장권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무서운 행위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 지갑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10년에 한 번 혹은 평생에 단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엄청난 대운이 내 집 문 앞까지 당도했다가도 지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난 귀신의 썩은 내를 맞고는 기겁을 하며 이웃집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밤낮 없이 일하고 내가 관절염약을 입에 털어넣으며 식당 주방에서 뼈 빠지게 벌어 앞문으로 돈을 밀어넣어도 가난 귀신이 뒷문으로 그 돈의 10배, 20배를 몽땅 쓸어 담아 밖으로 내다버리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습관을 뼈저리게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갑이 뚱뚱해질 정도로 마트 영수증을 쑤셔 넣지는 않으셨습니까? 현금 인출기에서 뽑은 명세서를 아무렇게나 반으로 툭 접어서 지폐 사이에 끼워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지갑을 반으로 꽉꽉 접어 뒷주머니에 깔고 앉는 행동은 재물신의 허리를 꺾어버리고 숨통을 조이는 가장 치명적인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고 죽은 영수증을 귀하게 품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칠성님도 땅의 터주신도 절대 재물의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절망하고 가슴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독사가 물어뜯은 상처에도 해독제가 있고 악기가 들끓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단칼에 베어버릴 비방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4월의 불안정한 기운 속에서 내 지갑을 파먹는 저 지독한 가난 귀신들을 싹 다 불태워버리고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을 트이게 할 강력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수십 년간 꽁꽁 숨겨왔던 여러분의 지갑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나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던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65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보살님의 굽은 등과 푹 꺼진 어깨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분은 오래전 사업에 실패하여 병상에 누워 계셨고 하나뿐인 아들은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보살님은 그 무거운 집안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시고 부산역 근처 식당과 공중 화장실을 전전하며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지라 청소일을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손을 덥석 잡아보니 차갑기는 얼음장 같았고 손바닥은 마치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과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남은 찬밥을 비닐봉지에 싸와서 물에 말아 드시면서도 병든 남편과 빚에 쪼들리는 아들 생각에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목이 메어 삼키지 못하셨다는 그 눈물의 세월. 평생을 그렇게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쟁이들의 독촉과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고달픈가요? 하고 말입니다. 저는 울고 계신 보살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품고 계신 그 지갑을 한번 꺼내어 제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살님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꺼낸 지갑은 인조가죽이 다 벗겨지고 해진 날띠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그 좁은 지갑을 꽉 채우고 있던 것은 바로 전당포 영수증, 사채 이자를 낸 명세서, 독촉장이 날아온 밀린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받은 구겨진 전단지들이었습니다. 보살님은 그것들을 버리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한 마음에 지갑 속에 겹겹이 쌓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단호하게 아주 무섭게 꾸짖듯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돈을 품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집안을 파먹는 무시무시한 가난 귀신을 가슴에 품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 영수증과 명세서들은 돈이 빠져나가고 빚이 늘어난 한과 눈물이 묻은 죽은 종이들입니다. 지갑이라는 신성한 명당에 이토록 흉악한 음기의 덩어리들을 가득 채워두셨으니 보살님에게 오래던 재물운과 대운이 어떻게 문턱을 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밖에서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단돈 10,000원을 벌어와도 이 가난 귀신들이 10만원, 100만원의 화를 불러일으켜 다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호통에 보살님은 그제야 아차하며 낡은 영수증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보살님의 엉킨 기운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 평생의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마침 기운이 요동치는 4월이었습니다. 저는 길이를 잡아 지갑 속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낡은 영수증과 고지서들을 모조리 꺼내어 소금과 함께 불태워 그 음기를 정화시키고 터주신과 칠성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는 강력한 통수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우환이 끊이지 않던 보살님의 가정에 거짓말처럼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패주하던 아들이 우연히 귀인을 만나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일이 단숨에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밀려있던 사채빚과 병원비를 단숨에 갚아버린 것은 물론이고
보살님의 남편분도 기력을 회복하시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토록 보살님을 옥죄던 가난의 사슬이 지갑 속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마자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부산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더 이상 냄새나는 공중 화장실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부산 해운대 근처에 번듯하고 따뜻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어 그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저에게 감사 전화를 주셨는데 이제 보살님의 지갑에는 구겨진 영수증 대신 아들이 용돈으로 준 빳빳하고 깨끗한 5만원권 지폐들만 정갈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칠성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아 매일 아침 뒷산으로 가벼운 산책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그 구겨진 영수증 하나를 뽑아내는 작은 행동 하나가 부산 보살님에게 찾아온 그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의 집안에도 똑같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과 풍수의 이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부산 보살님을 수십억 대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그 강력한 비방, 4월에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지갑을 황금빛 명당으로 바꾸는 구체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을 지금부터 제 입을 통해 남김없이 쏟아내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열고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슴을 크게 열고 제가 드리는 이 비방을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치워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4월의 기운이 다 지나가기 전에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비움과 정화입니다. 지금 바로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수증, 은행 대기표, 다 쓴 쿠폰, 그리고 만료된 신용카드를 모조리 꺼내십시오. 단 한 장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은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그 종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돈이 나갔다 하는 상실감과 결핍의 기운을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싹 다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두 번째, 이 꺼낸 영수증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난의 기운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한 흰 종이에 굵은 소금 한 줌과 함께 이 영수증들을 감싸는 것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강력한 황금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소금과 함께 감싼 뒤 내 지갑에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의 기운만 들어오소서라고 3번 나지기 읊조리며 집 밖의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십시오. 이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빈곤과 작별하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지갑 내부의 오행 배치입니다. 이제 텅 빈 지갑에 돈을 다시 넣으실 때 돈의 머리 방향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맞추십시오. 돈은 생명체와 같아서 머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으면 금세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지갑의 가장 안쪽,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칸에 붉은 팥 3알과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으십시오. 팥의 붉은색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여 잡귀를 쫓고, 구리 성분이 섞인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금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재물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의식을 행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4월 중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솟구치는 진시, 즉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나 혹은 해가 저물고 기운이 갈물이 되는 술시,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 지갑을 정리하면 우주의 대운과 여러분의 지갑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들, 지갑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갑을 가방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거나 식탁 위에 툭 던지지 마십시오. 외출해서 돌아오면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내 재물 신이시여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며 집안의 가장 깨끗하고 높은 곳에 정중히 모셔두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을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재물대운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 그 지갑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이 비방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천만 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지갑 속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황금빛 대운을 채울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지갑에 복이 쏟아지도록 기도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지갑과 가정에 깃든 마지막 한 점의 부정까지 씻어내고 그 빈자리에 찬란한 황금빛 대운의 기운을 채워넣는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잠시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는 순간입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께 간절히 고하나이다. 오늘 이 인연을 맺은 귀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지갑 속에서 재물운을 가로막고 기운을 좀먹던 가난 귀신과 모든 충액은 이 시간 이후로 형체도 없이 소멸될지어다. 4월의 맑은 기운이 비가 되어 내려와 묵은 때를 씻어내듯 이분들의 삶에 맺힌 가난의 한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샘솟게 하소서. 지갑은 이제 황금 방패가 되어 그 어떤 악귀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뻗칠 것입니다. 나갔던 돈은 새끼를 쳐서 돌아오고 들어온 재물은 산처럼 쌓여 나가지 않을지어다. 보살님들의 시린 무릎과 고단한 어깨에 맺힌 병마도 재물운의 온기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은 비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담는 보물 창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살님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지갑 주변에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대운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비방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매일 아침 지갑을 보며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내 지갑은 돈이 머물기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우주도 여러분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8글자를 적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지갑에 마지막 황금 인장을 찍는 의식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한 줄 적어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성함과 염원을 위해 함께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길상하니 여러분의 대운이 활짝 꽃피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기도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과는 영원히 작별하고 내일부터는 지갑 가득 빳빳한 지폐와 함께 웃음꽃만 피어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